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거기에 한 동산이 있어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시니라. 주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자주 다니셨기 때문이라. 그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경비병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올 모든 일들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주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넘어지니라.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거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의 예수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러다 하고 너희에게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때 칼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니 그 노예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넣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물론 유대인들이 마시는 잔은 포도주 잔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쁠 때에 연회를 가질 때 마시는 잔이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는 순간에 베드로와 그 뒤에 놀라 마음이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베드로야, 너가 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실 것이야. 고 하신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은 저희들에게 이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언약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작곡가 프레드릭 핸들이 메시아라는 그런 오라토리오 대음악을 작곡하였을 때에 작곡하기 전에 참고한 것이 당연히 성경 퀴즈 내용들입니다. 메시아란 분의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과 신약 성경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나라의 그러한 가사들을 성경에서 다 뽑아가지고 그 가사에 맞춰서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그냥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각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며 찬송하는 핸델의 메시아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간 전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루살렘으로 이제 자신은 잡혀러 가시는데 아버지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에 따라서 잡히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생을 당하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죽여 잡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예언을 하실 때인데, 갈릴리에서 많은 제자들이 12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는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하나 간청이 있습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메시아의 나라를 만드실 텐데 제 두 아들을 1등, 2등으로 해서 예수님 옆에 앉혀주십시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건 바로 야고보 요한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이 그 당시에 가장 12 사도 중에 나이가 어린 기껏해야 12, 1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청소년 애들을 데리고 온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의 입장하고 똑같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간청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구나. 내가 앞으로 마실 잔과 내가 받아야 될 세례를 너희들도 마시고 받을 자신이 있느냐? 아니나 다를까 그 두 형제가 용감하게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같이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오른쪽 왼쪽에 앉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한 사람에게 가는 자리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실 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가서 잡혀 죽으신 것을 예언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 하신 이야기며, 그 고통의 잔이 요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자기들도 주님의 그 잔을 마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 뜻을 알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모르고 했지만은 주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과연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헤로당에게 순교를 당한 분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나이로 살았지만은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여 고생을 한 분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잔을 나눈 사람이요, 고생의 고통의 그러한 세례를 나눈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6월절 저녁에 일반 백성들이 그 다음날 공개적으로 하는 6월절 말고 그전 6월절 가정에서 가지는 그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오늘날까지 정통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포도주 잔을 주인 되시는 남자가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1번, 2번, 3번, 4번, 5, 6, 7번까지 나눠줍니다. 중간중간에. 그때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성경 기절을 가지고 전해주는데, 4번째 전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식사 가운데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다. 내가 주는 것을 너희들이 다 마셔라. 6월절에 이 4번째 주는 잔은 그 집안 가장이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잔은 감사와 찬양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고 마태도 마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감사의 잔이야. 찬송의 잔이야. 하고 그 포도주 잔을 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실 때까지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 주님의 만찬의 그 잔도 그 6월절 저녁에
열두 사도주가 나눈 만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 고백하게 한 축복의 잔이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잡히시기 날 밤에 주신 잔은 축복의 잔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밝혔습니다. 축복의 잔이다. 당연히 주께서 일어나셔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 가족과 같은 사도들에게 나눠준 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 동쪽 문을 빠져나와서 복층으로 되어 있는 기드론 밸리 위쪽에 다리를 건너서 맞은편 마운트 올리브 산으로 가서 그 입구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새 제자를 뽑아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심히 피곤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말을 끝나고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제가 피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일어서서 그 세 제자에게 가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체가 너무 피곤하여 자는구나.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는 조금 톤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은, 지나갈 수 없다면은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마신다는 말을 꺼냅니다. 제가 이것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된다면은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완전히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 순종한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자, 이제 일어나서 가자. 나를 잡으려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 18장 1절에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신 이유는 이미 마지막 그 유혹을 기도로서 이기시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감사까지 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따르는 12사도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즐겁게 그 잔을 받을 준비로 고난의 시작을 당당하게 맞았습니다. 자기를 찾으러 온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 군인들의 대표들에게 내가 그로라, 나사렛 예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니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목숨을, 자기의 사명을 받은 바 사명을 끝나기 전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이들을 풀어서 가게 하는 그러한 간청을 군인들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들을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의 간청을 듣고 나서 한 베드로의 행동은 되려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 노예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이 칼을 들고서 일한 사람은 망하니 칼로 망하니까 너 집에 꽂으라고 하시고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손을 대어서 healed, 낫게 하여 주셨다는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1절은 요한의 입장은 주님이 하신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였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 내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잔이 들어있는 그 내용은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잔이란 것을 밝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익숙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월절에 나누는 잔 중에 예언서들이 밝혀준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기 원하지 않는 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날에 하나님이 포도주 즙을 따는 틀에서 뽑아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잔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방인들에게 쏟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바로 그 잔을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명명한 잔으로 받았던 겁니다. 자기를 배반할 모든 도망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데 가담하였던 그러한 사내들의 멤버들 가운데에도, 제사장들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부르짖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기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은 죄를 나중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사람들의 그 죄, 그리고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앉은 저도 여러분이 잉태 때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었던 그 죄입니다. 그 죄와 죄인들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기도로서 승리하신 후에 받아들이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이 자기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올 때는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로서 다윗왕은 분명히 야훼의 그 성막을 체험하고서 주신 은혜를 고백할 때 그럽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에게 식탁을, 유월절에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야훼 앞에 야훼의 집에 거하는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바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배려한 요청에 따라 풀려나 도망가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잔은 바로 이 기쁨과 자비와 은혜의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이 그 어려운 10대의 고통을 20대까지 당하고
약속대로 기름 부은 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한 다윗 왕이 고백한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려운 자리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이 기쁨의 잔이 나에게 넘치게 주어졌어.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항상 머물게 되어 있어. 왜?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이끄실 것이니까.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세상의 죄를 다 미워하시고 진노를 쏟은 잔을 마신 그 덕분에 우리에게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로 너희들은 내가 복 내려주는 나의 잔을 마실 거냐고 물을 때 저희들은 당연히 그때는 모르고 대답한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와는 다르게 저희들은 알고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이 축복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제일 큰 축복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순교를 당하고 유배 생활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언행 심사를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때에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은혜로 그 일을 담당할 수도 있고, 나의 가진 바 물질적인 것까지 주님이 빼앗아갈 수도 있으며 나의 자유까지도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고, 또 평범한 삶을 살면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생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정해야 될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것이 나에게 던져졌어도 whatever not, 어떠한 것이 주님의 선하신 손에서 나에게 던져졌어도 이것은 주님의 축복의 잔을 이미 받은 나는, 이것이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죽기까지 누리는 복이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가장으로부터 받고 찬송하며 감사했던 그 축복의 잔임을 인정하고 살아나가는 결심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가운데 또 멤버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같이 신앙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이 교회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약속대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영혼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잔이 어떠한 모양으로 형편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내용을 명명하신 선하신 아버지의 뜻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찬송과 감사로 받고 살아가게,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